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아멘합니다. 17절 1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썼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며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트리플 우울 인생이다, 이런 글을 써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서 다 날카로워지고 힘든 삶을 산다는 거죠. 법원의 분쟁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늘었고 폭력, 특별히 자살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 하는데 실제는 경제적 손실보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정신이 좀 심각하게 부패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느 때보다 신앙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겁니다. 아이들 공부 많이 시키고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를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속한 조직에 동화되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정신 차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잘 신앙 교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하루 안 가면 난리를 치면서 어지간하면 교회 가지 마,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쭉 말하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거의 끝나갑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거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위해서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 신앙의 지도자들 잘 섬기고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잘 섬기고 나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일일이 이름을 다 썼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목회자와 관계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를, 사람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어떤 구역에 소속되느냐, 나와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분별해서 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지금 불신자들 직장생활이 아니에요.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떠나라.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귀면 안 된다. 같은 교회에 다녀도 이런 사람들은 떠나라, 피하라. 첫 번째가 뭐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단순히 의견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말로 오늘 표현하기를 너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무슨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야 된다. 함께하면 안 된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마귀가 간첩을 보낼 때 술집에 보내지 않아요.
다 같은 편이 있는데 간첩을 왜 보내요? 그런 것은 보내지 않아요. 그러나 최고로 훈련된 사람들 간첩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척, 가장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교회를 분쟁을 일으켜서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한테 휩쓸리면 평생 축복의 인생이 없어요.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습관, 못된 습관 버리지 못하고 성격 바뀌어지지 않고, 이것은 교회를 잘못 다니까, 그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만 사귀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자들한테는 떠나야 된다는 떠나. 그래서 교회를 인정으로 다니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척이 있어서, 친척들끼리 시작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100명 넘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모임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분별할 줄 해요. 다툼 일으키는 자들,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과 함께 했다가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꾸 어떤 모임이건 자꾸 시끄럽게 하려고. 목요일날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첫 번째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한 교회. 왜 그것을 제가 1번으로 했느냐? 싸우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싸워서 법으로 해결합시다. 투표를 합시다. 이건 벌써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얼마든지 대화로 하고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돼야지 교회지. 법으로 해야지 되고 투표해야만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다른 교단보다 장로 교단은 민주주의거든요. 투표에 의해서 다수 의견. 그런데 다수 의견이 잘못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목사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가 훨씬 있어요. 성도들 다수의 투표보다 목사가 지켜보니까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해서 임명한 사람이 더 좋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투표를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부응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교묘하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잠언 6장 1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이 악한 것이 패역하다. 이미 폐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미 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다투지 않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한번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 말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미움이 있어서 그래. 미움이 있어서. 내가 우리 경우를 보면 애가 잘못해도 이뻐. 내가 이뻐하는가? 이뻐한 사람은 잘못해도 실수했겠지. 그런데 내가 미워하면 애가 잘해도 저게 또 무슨 수작을 꾸미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남편의 행동보다도 내 의심이 벌써 틀린 거예요. 믿으면 잘못해도 의심이 안 가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발이 벌써 악하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언 13장 10절,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모임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잔잔한 호수에 꼭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걸 꼭
이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냐? 교만해서 그런다. 교만한 자들이 자꾸 다툼을 일으켜. 자기 알아주라.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은 죄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잘못하고 죄를 지면 양심이 찔려, 불편해, 불안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찬 사람들은 죄를 즐겨요.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죄를 즐기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2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들을 멀리해야 돼. 그런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 축복이, 영광이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하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싸우려고 하지 마, 다투려고 하지 마,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다투면 안 돼요. 겸손하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떠나라. 두 번째, 어떤 사람들한테 떠나야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활동을 해도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응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 또 선거철이라고 교회에 이용해서 정치하려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오늘 성경은 신앙생활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돈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아니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돈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돈벌이 하는. 잠언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의 그 마음 보면 욕심이 있다.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잠언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들, 신앙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자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된다. 죽는다. 신앙을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그래서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고, 의인은 누구냐? 결신하는 자들, 열매가 있는 자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그 번 거 다 헛된 데 들어가고 자식들이 다 신앙 떠나고 열매가 없어 삶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꽃들, 지금 오늘 라파 2기 부부 리마인드 웨딩 때문에 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이 꽃들은 지금 다 죽은 거예요. 예뻐도. 이건 오늘 끝나면 끝이에요. 지금 잘해야 다음 주 정도까지 못 가요. 그러나 보붐이 없고 쓰러져도 땅에 심어져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다음에 또 펴. 내년에 이 꽃 우리가 볼 수, 한 달 후에 못 봐요.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생명력이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물질의 욕심 챙기는 탐욕의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개들은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개들이라고, 개들. 교회 안에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고 분별해서 떠나라. 같이 어울리면 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꾸 돈 욕심만 부리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 남이 손에 당하지 말든 그들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돈이 많으니까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속여서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른다 그 말이 참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 그 속은 자기 욕심만 채운다.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하면 거짓이기 쉽고요. 말 많으면 쓸 말은 별로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건 말보다 마음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역사상 가장 잘못된 신앙의 나쁜 모델 3명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절대 이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 16절 말씀이 뭐냐? 첫째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만을 토하는 자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성질을 바꾸는 게예요. 성격 급한 자도 여천교에 나왔으면 바뀌어져야 돼. 욕심 많은 자도 욕심이 없어져야 돼. 내 정욕대로 믿으면 안 돼. 이런 자들은 신앙 잘못돼. 또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인류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자랑하지 말고. 왜? 내가 자랑할 때 듣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대학도 못 간 성도도 있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했어요. 감사하세요.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왜?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세월이 지났는데 취직도 못한 성도도 있어요. 항상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자들은 자랑. 마지막 이익을 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 없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내가 주신 모든 거 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 있게 나눌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쌓을까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줄까 이건 신앙 없든지 약하든지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이익속만 챙기는 자들은 떠나라.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 마지막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주의 종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모습인 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다 같은 장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대도 6년입니다. 6년 졸업의 의대. 신학대학은 7년이에요. 그만큼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그런데 여수만 해도 여러분 돌아다녀 보십시오. 조그만 상가 하나, 건물 한 칸 얻어놓고 신학교라고. 그거부터가 틀렸잖아요. 그런 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런 데서 교육받은 사람 가는 성도가 바본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어떤 분이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남자였던 건 틀림없는데 안수 집사인지 장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타교의 분인데 아주 매너도 없고 그렇더라고. 목사님들 있는 데서도 말 함부로 하고 아주 비꼬듯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들 중에 가짜가 참 많던데요. 왜 목사님들이 왜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가짜 신학교가 제일 많다면서요. 그러니 가짜 목사님이 많죠. 왜 그런데요? 아유, 당연하죠. 제가 당연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 보석 중에서 제일 가짜가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가짜가 제일 많아요? 제일 귀해서 그래요. 목사는 제일 귀한 직업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중요한 건 가짜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 축복의 자리 아무나 안수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아요. 중요한 건 그렇게 미혹하는 광명의 천사들을 분별할 줄 알고 떠나라.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 잘못 인도하는 자들 당연히 그들은 벌 받죠. 그러나 잘못 인도하는 자를 따라서 인도받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 또 망한다. 잘못된 길이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함께 외우고 교수님이 강조했던 3년 동안 강조했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설교한다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 목사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짜 주행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가짜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 꿈을 예언하며, 그 말은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될 일을 알아맞히고 말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금할 때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선포, 즉 설교하는데 가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가짜 주의 종들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십니다. 가짜 목사 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수백 번을 들어요. 다 목회자들이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알아요.
가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짜 예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짜들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24절 보십시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거기가 병이 막 나요. 여러분, 병 낳고 10년 더 살고 지옥 가실랍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지. 병 안 나아도. 그걸로.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뭐냐? 목사님, 거기 가면 기가 막혀요. 거기 원장님은요, 딱 저 얼굴을 보더니 제 지난 날을 다 아시던데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에요. 신. 하급 신이지만 신이에요. 귀신은 내 과거를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안 해 그러잖아요. 귀신은요, 점쟁이들도 뭐당 다 알아요. 귀신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알아도 우리의 미래를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해. 그래야 사고 안 당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노예로 삼아. 성령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네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든, 내가 아무리 잘못했든, 아무리 어려움이 있든, 네 부모가, 네 조상들이 잘못된 집안이 있을지라도 나만 믿으면 피가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앞으로 내가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과거 우리 부모가 무당이었다, 우리가 죄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계속 그 사람 귀신 달려야 되니까 사로잡혀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앞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신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잡신들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짜 예수 신들에게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원 원장, 잘못된 목사, 잘못된 무슨 민족재단.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 그러지, 기도원과 가정재단 이런 거 세우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끌려다니.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미혹당한다. 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받아 넘어지기 쉽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은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 돼요. 평생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런 거 자랑 안 합니다. 쉬고 편하게 쉬려고 돈을 벌어야지. 내가 즐기고 보람있게 쓰려고 해야지. 쌓기만 하는 돈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쌓기만 하면 썩어요. 돈은 더 잘 썩어요. 쓸 줄 모르고 쌓기만 하는 목표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돈이 자식들을 원수로 만들어요. 사람을 타락시켜요. 사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쓰려고 보는 거예요. 물질을 욕심 많은 자들은 미혹된 자들 끌려가기가 쉽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단에 끌려가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고 고난을 자초하는 것일 뿐이다. 왜? 내 욕심에 끌려서 다른 데 기웃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만 보고 가지 않고 자꾸 기웃거리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자초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공동조사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절반 이상 추락해버려요. 3년 사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 1위예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지금. 그런데 신뢰도는 밑바닥. 물었어요. 제일 신뢰하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1위가 불교예요, 불교. 66.3%. 다행인 건 2위가 천주교인데 거의 똑같아요. 65.4%. 불교나 천주교는 66% 정도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제1 종교예요. 그런데 신뢰도가 몇 %냐? 절반도 안 돼. 불교, 천주교 절반도 안 돼요. 25.3%밖에. 절에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뢰도가 반도 안 된다니까. 그 다음이 원불교야. 원불교가 거의 따라왔어요. 16.2%. 아니, 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 이 정도 생명 걸고 믿어야 될 신앙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 지키지 못하고 그게 지금 다 들통난 거예요. 가짜가. 그냥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4가지. 첫째가 위선적이다. 두 얼굴이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인데 직장에서는 장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권사인데 집에서는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권사가 아니더라. 위선적이다. 두 얼굴 가지고 다닌다는, 그러니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불신의 이유는 뭐냐? 이기적이다. 여러분, 신앙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고 겉옷 보더라면 속까지 보고, 내 손에 보는 게 신앙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우리 성도들 제발 돈 깎지 말라고. 콩나물 그런 거 또 나물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어떤 여자들은 보면서 할머니 여기다 한 움큼 또 집어다 넣는다. 벌 받을게요. 손톱 한 번만 안 가도, 응? 손톱 손질 한 번만 안 해도 그거 한 동이 다 사겠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살아야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불신의 이유는 물질적, 돈 욕심이 더 많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욕심이 더 많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1조 헌금하고 성경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는데 왜 욕심 많다 그러냐? 그런 성도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도들 50%가 11조를 했으면 요즘은 25%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게 늘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 가슴 아픈,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세속적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세속적이어서 믿을 수 없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러는 거야. 김 과장 이리 와 한잔해. 여러분, 술 마실 수 있고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래요. 문제는 뭐냐? 김 과장 이리 와. 저 집사인데요. 저 박 과장도 집사야. 먹잖아. 당신만 유별나면 직장생활 못해. 이리 와. 신나게.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아니 옆에 다른 교회 집사도 먹는다는데 같이 먹었어.
뒤돌아서서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쟤는 사꾸라야 그래. 여러분, 같이 놀고 나서 아유, 쟤는 가짜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주사기 때문에 뇌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면, 당신 그래가지고 직장생활 어떻게 해?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뒤돌아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김 과장이 진짜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기를 원하지 같이 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속적으로 하면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기 없다는 거야. 달라야 되는. 그래야 신뢰도를 더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음식 장사를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되니까 중국산 김치 써도 우리는 비싸서 덜 남겨도 국산을 쓰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떠나야 할 사람들, 떠나기를 원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만 함께해야 돼요. 떠날 줄 알아야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